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반대 급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아부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확한 내용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립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본질에 대하여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런 것을 칭찬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아래서 자기의 생각과 분석에 의하여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정확한 칭찬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송가 높이 부르고 또 많은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역할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이단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찬송,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진실한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택자 구원에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의 대상을 향하여 여호와여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24장에는 바로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하여 예언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찬송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즉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인격이라든지 그 이름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며 전파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러한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택자 구원의 역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지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기사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기사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많은 인원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사는 결코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로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진행하셨듯이 오늘도 이루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표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기분이 좋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가 삐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정하신 뜻대로 항상 신실하셨고 또 역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정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하신 뜻대로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창조라든지 타락이라든지 또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수립해 놓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덕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하는 그 고집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만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찬송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나의 결단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부정하고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워주고 이 교회를 내가 운영해주고 이 교회를 내가 다녀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내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서 여기저기 한 주는 이곳, 다른 주는 저곳, 내가 마음에 들면 여기 한 달, 또 저쪽 한 달,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필라 경영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붙잡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차지하는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드리는 헌금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정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루시고 진실하게 행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택자 구원의 정하신 뜻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오늘 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3절에 먼저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할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의 성읍들은 다 자기들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큰 성, 튼튼한 성곽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만의 성을 이루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떠나 자신만의 성을 건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누가 나를 보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의 집을 세우고 성을 크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신만의 성을 세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쌓은 성이 자신의 보장이 된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류는 재물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내 평생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서 나를 보장이 아니라 내 돈이,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내 평생에 편하게 해줄 보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명예가 자신의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권력을 잘 쌓아놓으면 내 평생의 삶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황무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성곽을 쌓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보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견고하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에 함락이 불가능할 정도로 튼튼하다는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으로는 이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그 견고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그 귀한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구소련의 철의 장막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함락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토록 신뢰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도 여러분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의 삶을 힘써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는 종이장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 세상의 보장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자 구원의 위대하신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조리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부자나 권력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민족이 그것을 알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토록 기세에 등등하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크신 권능 아래 모든 성읍이 황무하게 되고야 그제서야 여호와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했구나 하고 착각하고 그제서야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굳게 믿는 포악한 나라들도 그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 가운데 인맥을 구축하고 자본이 있고 또 행운이 겹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선포할 뿐입니다. 인류가 타락했던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성공한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인생의 키를 한자나 더했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성읍으로 쌓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택자 구원에 정하신 뜻 안에 순종하는 모든 빈궁한 자와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빈궁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착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사악한 면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돈을 버는 이 시대의 천박한 자본주의 기세가 오늘날 없는 자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 좀 있다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더 사악하고 더 간교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빈핍한 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쥐어짜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빈궁한 자들, 빈핍한 자들은 마땅히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빈궁하고 빈핍한 자는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약해서 다른 힘 있는 자나 부자들에게 매달려야만, 더럽고 치사하지만 다른 힘 있는 자에게,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매달려야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장이 되어야 될 그 힘있고 부자들은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하여 더욱더 그 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포학자의 기세는 바로 그런 오늘날 죄악된 현실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빈궁하고 빈핍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내려칠 때에 바로 피난처이시며 그늘이 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괴롭게 하는 그 폭양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이 우리를 그토록 쥐어짜고 착취할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학자의 저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리시고 제거하시는 진정한 보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호날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권세를 지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면서 떠들어대는 소위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러한 온갖 종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으나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제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외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외인들의 시끄러운 소란을 단숨에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자신의 재물만 의지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권력만 믿고 떵떵거리며 행패를 부리는 이 땅의 무지한 자들이 벌이는 그 소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약자들을 지키시는 견고한 성읍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포학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가리워주시는 것입니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여행객들에게 뜨겁게 내리치는 태양은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이 태양에서 조금만 가리울 수 있는 그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두터운 구름이 그 태양을 가리워 그 여행객들을 시원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포학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단숨에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자신의 목소리가 최고인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는 이 시대 권력자의 시끄러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셔서 다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빈궁한 자들, 빈핍한 자인 성도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포악한 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장이 계시니 그 보장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이 무엇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견고한 성읍을 쌓기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그 걸음은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견고한 성벽을 여러분 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재물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쌓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보장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자의 찬송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택자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택자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택자 구원의 지상 명령에 오늘도 순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기에 빈궁한 자들, 이 시대가 가리키는 빈핍한 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찬송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